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잠재의식이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잠재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활동을 한다 그래요. 한번 받아들인 것은 잊혀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간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떤 돼지고기 같은 걸 먹을 줄 몰랐어요. 부모나 어떤 다른 친구들까지 또 다른 가족들까지 먹을 줄 모른다면 혹여 주변 식성, 가족들의 어떤 식성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오히려 다른 식구들은 무척 즐기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유달리 먹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할머니가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너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네가 2살이나 3살 때 할머니가 친구 잔치집에 데려갔었는데, 그때 돼지고기를 먹고 체해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영향이 있는가, 아직도 그걸 먹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사실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어떤 자신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재의식의 명령을 할 때요, 즉 무엇인가를 우리가 단정을 할 때는 절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이나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커피를 마시면 새벽 3시까지는 잠잘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3시까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잠재의식에게 나는 새벽 3시까지는 잠들지 않아야 돼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시 돼서 설령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순간 나 3시까지 못 잘 텐데, 커피 먹어서 못 잘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3시가 되어서야 이제 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어떤 결박이 풀어져서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 더구나 나는 인복도 없어, 나는 돈복이 없어 이러는 사람들, 내 팔자가 그렇지 이러는 분들은요, 항상 힘들고 험난하고 어렵게 살으라고 자기 잠재의식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해요. 또한 어쩌다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면 내가 어쩐 일로 그랬지 하는 이런 생각, 나한테 어떤 그런 복이 오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오히려 잘못되었을 때 원망과 함께 편안함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평생 살기가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부부가 평생 동안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어떤 못 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헤어질 것에 대비한 그런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또한 언제 어느 때 나는 이혼할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나는 비자금을 만들어 놔야 돼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이분 역시 어때요? 비자금의 액수만큼이나 마음이 든든해지고 배포가 커지고 자존심이 강해져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 불자님들께 저는 어떤 특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생명보험 같은 건 잘 판단해서 들어라 라는 말씀을 간혹 드리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잠재의식의 어떤 일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잠재의식을요, 항상 자신의 발전과 그 극복을 위해서 활동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일체유심조라고 그랬는데, 마음 먹는 대로 우리는 행을 하게 되고 또 마음 먹는 대로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선지식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얼마만큼 성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내가 얼마만큼 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히 만들면 편안함이 생기고,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면 악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금간의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이 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게 비유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에는 자연히 미소가 머금어지고요. 또 이러한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미소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밝고 희망찬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역시 희망찬 삶을 일구시는데 최선의 전념을 다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18회차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7단계 처음 내용인 어떤 법회의식, 법회 또 일반적인 법회 부분의 식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단독 법회 뭐 이런 부분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법회의 내용들이 있어요. 또 뭐 직장 법회, 뭐 개인 법회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족 법회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대법회다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단독 법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불자님들 간혹 그래요. 스님, 가정에서는 혹시 어떻게 기도를 해야 좋은지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가 인연이 있는지요? 어떤 경전을 읽어야 좋은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바로 이 단독 법회의 어떤 여건이나 식순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면은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는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단독법회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에서나 혹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법회 의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자기가 난 기도 좀 해야 되겠어 하는 생각이 이럴 때 필요한 때 원하는 때 할 수 있는 그런 법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법회는 제일 먼저 독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독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어떤 경전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각자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다르죠. 지장경을 하는 게 좋아 아니야, 신묘장구 대다라는 경을 하는 게 좋아, 천수경을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스님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요, 어떻게 음식이 자기가 맛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라 그래도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에요. 나는 무슨 경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무슨 경전이 제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전을 하시면 돼요. 천수경도 좋고요. 또는 뭐 금강경이면 어떻고요. 반야심경이면 어떻고요. 또 그런 것을 간경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전에 대해서 음미를 하면서 그 다음에 독경을 하시고요. 또 독경을 하시게 되면 예불을 모시게 되기도 하지요. 독경을 하고 나서 예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불이다라고 하면 방송국에서도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칠정례 같은 경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불이 좀 길다라고 하면 삼귀이로 하실 수가 있어요. 삼귀 집에서 혼자 노래로 하기 멋쩍다라고 하면 개성으로 할 수도 있죠. 귀불양족전, 귀법이욕전, 귀승충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글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또 스님들께 귀합니다 하는 삼귀를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지요. 그 다음에 독경이 끝나고 예불이 끝나면 발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지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기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아기의 결혼이나 취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한 소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소원문을 하나 만드셔도 돼요. 책을 보시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기 소원을 있는 그대로 어떤 백지에다 써서 발언을 하셔도 되고요. 이것저것 만들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행선축원이라고 선방에 우리가 들어갈 때 선을 하기 전에는 행선축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한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이 있지요. 또한 보유직 같은 데 보면 발언편에 보면은 역량에 맞는 발언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의 발언문이 있고요. 영가천도 발언이 있고요. 아니면 결혼식 발언이 있고요. 개업식 발언이 있고요. 건강을 기원한 발언이 있고요. 다 발언이 있어요. 그런 발언을 만들어서 발언을 꼭 하시고요.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정근을 하시는데요. 정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불보살이면 어떤 명호를 부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인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연제일이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인연 닿거나 관세음, 약사, 지장 이런 인연이 닿는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너는 관음 기도에 지장 기도에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좋은데 웬만하면 인연 부처님의 어떤 정근 또 아니면은 내가 업장을 소멸한다라고 하면 지장 정근을 하고 소원 성취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관세음 정근을 하고요. 내 마음 편안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어때요? 아미타 정근을 하고 어떤 질병 소멸이나 특별한 경우에 따르면 약사 정근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난 부처님 가르침에 귀하겠다. 불법을 봉행하겠다 하는 뜻으로 하면 또 서가모니 부처님 정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역량에 맞는 정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원을 하는데 축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어떤 형편에 따라 하면 되지요. 아침, 점심, 저녁들의 어떤 때 또는 평일이냐 생일이냐 돌이냐 회갑이냐 또 진갑이냐 제사 때냐 구병일 때냐 출병일 때냐 입학 졸업 이사 어떤 진급 등의 역량에 따라서 알맞게 하는데 바로 복과 지혜가 충만하되 분명한 것은 우리 불교는 타력이 아니에요. 자력입니다. 발언을 하고 축원을 할 때는 부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원드립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맹장의 부처님 가르침대로 의하면은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다지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자력 종교예요. 자력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타력으로 부처님께 저 이렇게 의지하노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바로 신을 믿는 신앙의 형태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확고부당하게 다져서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책상 앞에다 7전 8기 인내는 노력은 쓰고 인내는 쓰고 노력은 달다 이런 글을 써놓고 자기 좌우명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혹여나 나태해질 마음을 대비해가지고 나태하지 않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은 바로 뭐예요? 선생님 나 꼭 이렇게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책이 시어 나한테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서 결과를 잘 얻겠다라고 다지는 행위잖아요. 이게 바로 불교적인 차원의 종교적인 차원의 발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우리 신랑이 요즘 일찍 안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일찍 들어오게 하겠다. 부처님 우리 신랑 일찍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술 안 먹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적 발언이지 우리 종교적 발언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랑을 고쳐서 아니면 마음을 설득시켜서 아니면 이해력으로 우리 신랑을 일찍 들어오게 하고 술을 좀 적게 자시게 해야 되겠다.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종교적 차원의 발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사홍서원을 하는데요. 바로 일반 대중과 모였던 것이 아니라 사홍서원으로 끝나지 산회가는 하지 않아요. 사홍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상이라 그랬어요. 모든 중생을 다 건지고요.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모든 법문을 다 배우고 어때요? 바로 누구나 다 불보살이다, 불자다라고 하면은 널까지 큰 서원을 세우는 것이죠. 모두 다 익혀서 불도를 꼭 이루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6가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혼자 하실 때는요. 독경, 예불, 발원, 정근, 축원 또는 사홍서원 이런 식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절차가 있고 복잡하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편하신 경전을 읽고요. 경전 읽으면서 또 발언, 마음속으로 발언을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법회가 있는데요. 가정법회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이웃, 또한 어떤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그런 법회이기도 한데 매월이 됐든 몇 달에 한 번씩이 됐든 날짜를 정해서 가족이 모여서 행하는 의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시루를 찌기도 하고요. 삼색과일 등을 차려놓고 가족 친지 함께 둘러앉아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가족 회의를 겸해서 하는 경우도 많죠. 차 한잔 놓고 아니면 어때요? 가벼운 국차 한잔 하면서 대담을 나누는 것도 일종의 가정의
법회일 수도 있어요. 시기나 어떤 여건이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변했는데, 이때는 뭐 어떤 술을 지나치게 먹는다 그러면 법회의 어떤 의지가 깨지죠. 또 가족끼리 뭐 어떤 감정 대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서로 그동안의 어떤 불만이나 어려웠던 일을 나누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사실 가족 법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뭐 일반적으로 천수경이나 아니면 대승경전들 중에 하나, 또 뭐 반야신경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독경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우리 불자님들 이제 회식을 간혹 시켜주면은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뭐 노래방까지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서 저하고 우리 불자님들하고 조금 불협화음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회식이다라고 하면 모이를 했자 먹을 식자 모여서 먹는 게 회식이에요. 그러면은 건전하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발전적인 어떤 역량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각자 시간을 내서 합동적인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게 회식인데, 회식 문화가 어떻게 잘못 정착이 돼가지고요, 꼭 뭐 먹고 술이 취하도록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흔들어야 이게 회식인 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잘못됐죠. 회식이다라고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때요? 용건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용건에 대한 타협을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술을 그렇게 먹는다거나 그건 문제가 있죠. 또 방생을 다녀봐도 역시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한 5, 6년 동안 우리 불자님들하고 방생을 다녀봤지만요, 절대로 저는 방생 다녀올 때 금기사항이에요. 금주입니다. 절대 술을 입에 못 대게 해요.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도 아주 금기사항입니다. 예. 방생을 갔다 오면 사실 가는 마음이나 오는 마음이 똑같죠. 또 다녀와서 술이 한잔 거나 하면은 집에서 어느 거사님이 절에서 방생 갔는데 술 먹고 왔다고 다음부터 잘 가라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방생 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를 다녀왔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기도를 갔다 오면 새로운 걸 다져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을 확고하게 굳히는 것이 사실은 방생법회요, 사찰 탐방 순례법회요, 뭐 이런 것들인데, 갈 때는 전부 들었대요.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가다 올 때만 되면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버스 자체가 디스코를 추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다라고 하죠. 저는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불자님들 간에는 어때요? 어느 스님은 방생 끝나고 오면 뭐 어느 고깃집에다 풀어주고 막 건배긴다, 거기는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좋으면 그런 쪽에 가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놀기를 좋아하고 술 자식이 좋아하면, 우리 불자님들한테는 그래요. 저희는 방생을 갔다 오면은 뭐 버스를 4시간 탄다라고 하면 가는 동안 4시간 계속 법문을 하고요, 오면 오는 동안 계속 법문을 해요. 우리 불자님들 뭐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게 두고 듣는 분들은 들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절에 오셔서 강의 좀 하려고 그러면, 법문 좀 전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다들 바쁘다고 도망가시기 바쁘잖아요. 뭔 일이 바쁘고 누가 온다 그랬다고. 근데 방생을 가면 어때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꼼짝말 아니에요. 버스 안에 다 있잖아요. 얼마나 법문하고 부처님법 전하기 좋은 때예요. 저는 아주 절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법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뭐 술이나 뭐 디스코 춘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런 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조금 제가 너무 독재적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다음부터는 우리 방생 오지 말고 묻지마 관광 가시라 그래요. 묻지마 관광 가면 거기는 올 때만 뭐 술 먹고 춤추는 게 아니라 갈 때도 술 먹고 춤추니까 그런 데 쫓아가시지 절대 우리 절에 방생하는 데 오시지 말라 그래요. 바로 이제 바로 방생법회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법회다라고 하면 법문 듣는 거 아니에요? 순례법회도 법회고요, 방생법회 다 법회 아니에요? 물론 불법도 법이고 비법도 불법이지만, 법 아닌 건 없지만, 이왕이면 어떤 형식을 떠나서 마음을 아주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을 독경하고 가족들끼리 법회 들어가는 게 좋은데, 또 그런 회식을 할 때도 보면은요, 뭐 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회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삼기하고 반야심경하고, 그다음에 그날의 어떤 주제나 의제를 얘기해서 그다음에 토론회를 갖는 정도가 좋고요. 그런 토론회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3, 3, 5 자기네들 원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 2차를 더 하시든지 노래방을 가시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막 법회 석상에서 술이 취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살님 술이 취하셨네요. 그러면 안 취했다고 그래요. 혀는 완전히 꼬부러져가지고 얼굴이 벌어서 비틀비틀거리는데 안 취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미치신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들한테 너 미쳤다 그러면 미쳤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안 취했다라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마시지 마세요. 부탁을 드리기도 하지요. 술도 한 잔 하면 사실 약주지만요. 2잔, 3잔 많이 하다 보면 망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회식 문화가 우리 불자들 모임에서는 조금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법회에 보면 이제 일단 간단한 경전 하나를 읽고요. 뭐 계회, 또 삼귀, 뭐 찬불과 같은 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반야심경은 처음에 뭐 해도 좋고 아니면 요 정도쯤에서 반야심경을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어떤 발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발언을 하나 만들어서 발언을 하시고, 헌다다라고 하는 것은 차를 울린다라는 얘기. 이 바로 가족들에게 차를 나누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헌공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올린다라고 하면은 예참을 아주 간단하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족들끼리 그냥 나눠 먹는다라고 하면은 좋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 은혜가 있고요. 한 알의 곡식에도 많이 녹아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음식을 잘 먹어서 사회 대중을 위해 봉사하겠다. 우리 가족의 삶에 어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간단한 어떤 발언이라도 하시면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충분히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어때요? 불도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여건. 그리고 각자 어때요? 아무개는 공부 좀 잘하고 아무개는 여러분들 왜 명절 때 보면 덕담들 많이 하잖아요. 새해. 그렇듯이 가족 법회 때도 어른이 그런 덕담을 각 해당자에 맞게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사옹선으로 해서 마치면 되고요. 혹여 이제 외부에서 어떤 스님이나 법사님을 초청했거나 아니면 그런 스님이나 법사님을 모시고 가족 법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법사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나 아니면은 우리 스님께 아니면 법사님께 법을 청해 듣겠다 하고 간단히 합장 반배를 하면서 의식을 갖춰서 듣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얘기. 다음에 이제 직장법회가 있는데요. 직장법회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나 어떤 단체 등에서 스님을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거나 또 자체적인 어떤 법회를 행할 때 실시하는 식순인데요. 아주 간단 명료하지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식순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경찰서나 관공서 이런 법회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교도소 한 20여 년 다녔으니까 교도소 법회 가면 대략 이런 순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회하고요. 삼귀의례라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불가고 반야심경 독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언문을 하기도 하지요. 또한 발언문을 청법가 입정해서 법문 끝나고 또 하는 수도 있고요. 또 정근이나 보시 뭐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건 또 생략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과거에 뭐 교도소에 가니까 정근을 하는 거예요. 정근을 하는데 이런 식순에 의해서 다 정근을 하는데 관세음보살 하는 정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정근이 끝나서 법문하면서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반장님 오늘 법회 법문을 누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요. 그럼 정근을 하시려면은 재정근을 해야지 관세음보살님이 여기 오시지도 않는데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초청 강사는 김 씨를 불러놓고 박 씨를 찬탄하는 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정근이라는 것은 찬탄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을 초청했을 때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것이 관세음 정근이고요. 약사일의 부처님을 초청했을 때 약사일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바로 약사 정근이에요. 또 지장보살님을 초청을 해서 지장보살님이 오셨을 때 지장정근을 하는 것이 바로 지장정근이 되는 것인데요. 저를 불러놓고서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정근을 이런 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관세음 정근하는 건 관세음보살 초청하는 거고요. 지장보살 정근하는 건 지장보살 초청하는 거예요. 그 정근을 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제 선거할 때 어때요? 연설을 하면 피켓 들고 뭐 아무개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정근이에요.
아무개 씨가 올 때 어때요? 정근을 해주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초빙하고 보살님을 초빙했을 때 그분들을 찬탄하는 게 정근이지, 정근을 한다라고 해서 복이 온다거나 뭐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 오시는 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좋은 법문을 해주십사 하고 찬탄하는 것이 정근이지, 뭐 정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닫혔던 문이 열리고 뭐 막혔던 귀가 뜨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의 어떤 좋은 법문, 좋은 진리를 설해달라고 하고 부탁하는 그런 찬탄이에요. 정근은 그건 찬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때요? 정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속에 있는 화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런 게 좋고, 또 어때요? 마음이 차분해지죠? 안정적이 되죠? 그런 게 좋지요. 그래서 정근을 하는 것이지, 정근을 한다고 뭐 꼭 어떤 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회 3계일의 천불과 반야신경 독성하고요. 뭐 발언문, 청법과 입정, 설법, 정근, 또 축원, 사홍선, 사내가 폐를 하는데, 축원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예참 불공지도 의식이 들어가면은 축원을 하지만 그게 안 들어가면 또 안 하는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법회가 있는데요. 일반 뭐 어떤 사찰이나 포교원, 여러분들 포교원과 사찰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찰에서 제대로 갖추는 걸 사찰이라고 그러고요. 그 사찰에서 분소, 쉽게 얘기하면 도심지에 건물, 사무실 같은 거 얻어서 분소를 내놓는 걸 포교원이라고 그러죠. 혹은 또 대중집회 어떤 법회 행사에서 실시하는 식순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식순에서 어떤 조금의 변형을 한다면 수련회나 기타 모든 대중적인 법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법회 보면 대체적으로 개회를 하고요. 집회가 또 3기, 참불과 반야심경, 발언문을 하고 청법과 입정, 사홍선을 하고 또 공지상을 하고 세법법 환영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법문을 기리는 산회가를 하고 폐회를 하는데요. 또 저 북쪽 지방하고 남쪽 지방하고 또 조금씩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집회가를 안 하고 뭐 보현을 한 곳이 있고요. 뭐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어떤 세상에 자랑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우리 집 제사법이 옳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역마다 또 집집마다 가문마다 문중마다 제사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불가에서도 그렇잖아요. 종단마다 여건마다 천도제하는 법이 다 달라요. 어느 종단에서는 어때요? 뭐 삼보통충에서부터 중단권공 해가지고서는 하단으로 내려놔서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또 단체에서는 어때요? 그냥 참선만 하고 묵념만 하고 법문만 하고 끝나는 천도제도 있어요. 어느 게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옳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지요. 근데 내가 옳다, 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 그러한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은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제사법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했죠. 우리 불자님들, 휴정 스님의 어떤 무심시, 제1선 암벽에 보면, 선암벽, 산자 무심벽이요, 운자 무심벽이라, 기준일상이라, 역시 무심객이라, 그랬어요. 산은 스스로 무심히 푸르고, 구름 또한 무심히 희도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앉았으니 그 또한 무심한 길손이로다 라고 했는데, 무심이라 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어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도리를 완벽하게 행하되 상대에게 어떤 바라는 보상심리나 그런 바란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무심이어요. 정말 우리가 무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번뇌망상이나 어려움이 모두 없어지리라는 생각이죠. 우리 불자님들 모두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할 일을 다하되 상대에게 바라지 않는 그런 무심의 삶으로 행복함 일구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